오늘 출애굽기 네 번째입니다. 오지라퍼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오지라퍼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코빅이라는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2018년인가 16년 신조어 같은 언어였죠. 오지랖이라는 한글 순수 한국어입니다. 오지랖이라는 한국어와 이하를 붙여가지고 영어가 합쳐져서 오지라퍼,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오지랖인 것은 우도시나 윗도리의 이제 그돛 앞자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앞자락이 넓다, 넓은 것을 가지고 오지랖이 넓다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은 종종 간섭쟁이, 무언가 참견쟁이, 우리 수아가 저한테 늘 하는 말 잔소리쟁이 이런 것을 가지고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부정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오지랖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의 견해를 깨면서 선한 오지랖퍼 이런 말들 많이 하고 또 오지랖이 넓은 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오지랖퍼들이 있고 저도 오지랖퍼라고 생각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지랖 넓은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독특하게 한국 사람의 오지랖퍼들과 한국의 오지랖퍼들과 미국의 오지랖퍼들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커피숍 같은 데 가면 흑인들이 오지랖퍼들이에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은데 늘 보면 커피숍 같은 줄을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말을 시켜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꾸를 안 해도 말을 합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 말은 그래요. 이 집 커피는 제가 하루에 5번씩 먹는 정말 중독성 있고 너무 맛있는 커피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남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도 너 셔츠 너무 멋지다. 너 신발 너무 멋지다. 야, 너 머리가 너무 크다 라는 말은 아니지만 커서 좀 똑똑할 것 같다. 이런 결국 그 사람들은 누군가 새로 만들어서 누군가의 간섭을 하는데 그 간섭이 칭찬과 작은 스몰 토크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를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와 달리 한편에 제가 대학부 청년부 다닐 때 지하철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나라의 어른 세대들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왔던 이 세대들은 늘 언제나 이 오지랖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모르게 넓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제가 강남에서 학교로 가면서 이제 사당 납성대역까지 갔는데 좀 긴 한 10정거장 8정거장 정도 되는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강남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두 분이 너무 다정스럽게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보기가 좋았고 저도 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어섰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안 하고 할머니 앉으세요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뿌듯하게 고개를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참 괜찮은 청년인 것처럼 쳐다봅니다. 근데 내 옆자리에 젊은 여자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 정거장이 지나도 일어서질 않아요. 할아버지는 하고 이랬는데도 일어서질 않아요. 제가 옆에 계속 서 있으니까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지 못한 청년, 대단한 청년,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청년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는 미동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났는지 막 할머니 보고 요즘의 청년들은 왜 머리에 그림을 그리냐 도화지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여자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여자는 대꾸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중간에 방배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내렸어요. 할아버지가 막 하면서 앉으면서 지 이야기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그런데 거기로 끝나면 되는데 할머니하고 가면서 지금 몇 정거장 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합니다. 몹쓸 청년들 자리 하나도 못 양보하나. 내가 어흠을 2정거장 동안 열심히 했는데 막 그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에 청년들 이야기 정치 경제 이야기까지 계속 오지랖을 높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도 계속 왜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연인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맞장구로 쳐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계속 또 물어요. 땜직한 청년이니까 이 청년 같은 청년이 말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똑바로 가고 있죠. 아니 그런 말을 왜 물어요? 라고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과 달리 저도 오지랖퍼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생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시골에서 서울에 상경할 때, 그때가 학교 다시 들어가는 상경하는 될 좀 3월쯤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친구하고 같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셨던 지난번에 왔던 그 친구하고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그 남부터미널 도로 엄청 길지 않습니까? 남부터미널에 건너가는 길이 그게 한 8차선 정도 그 큰 길입니다. 그 길을 건너가는데 할머니가 어떤 한 분이 막 깡깡 짐을 들고 가요. 그래서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보고 우리 친구 그거 참 오지라퍼 같은 친구가 막 가가지고, 선교사님 오지라퍼 같죠, 맞죠? 예, 그 짐을 막 받아가지고 듭니다. 야, 내가 놓쳤다. 와,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놓쳤다 했고, 할머니가 가방을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옆에. 그거를 잡아당겨서 할머니 제가 이것도 들어드릴게요. 할머니 안 뺏기려고 막, 아니요, 들어드릴게요. 할머니 막 안 뺏기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뺏어야 되겠다라는 들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걸 붙잡고 할머니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고, 저는 할머니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왕 들은 거 진짜 끝까지 가자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가는데, 할머니 막 안절부절 저한테 막 따라옵니다. 따라와가지고 길을 건너자마자 할머니 탁 뺏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도와줘도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오지랖을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대하고 있습니까? 간섭해야 될 일, 아니면 또 참견하지 않아야 할 일도 참견하는 그런 오지랖퍼들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많은 오지랖퍼들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관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좀 그 사람이 불편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좀 약간 막 나가는 오지랖퍼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꾸준하게 관심을 보여주는, 관심에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오지랖퍼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바로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된다.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그래요. 관심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존재는 그냥 이기적이게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냥 그런 존재에 불과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타적이게 되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결국 좀 오지랖 넓은 사람처럼 관심을 가지게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형제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뭐라고 부르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집사의 명칭에 대한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는 오지랖퍼가 안 되려고 늘 다짐합니다. 오지랖 안 부린다고. 제발 좀 거기 오지랖 좀 부리지 마세요 하면 오지랖 안 부린다고 하면서 하루 지나면 또 누가 어떻고 하면서 오지랖을 부립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기도할 게 생기고, 관심을 가져야 마음이 생기고,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오지랖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다혈질적이고, 모세의 모습을 보면 태어난 것들을 봤지만 모세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우리처럼 막 즐겁게 막 오지랖을 부리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오형처럼 막 다 끌어모아서 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오지랖퍼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잘 보시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왕자로서 살다가 첫 번째 인생의 절체절명의 오지랖을 부립니다. 어떤 오지랖을 부립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고, 애굽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이 특공 무술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질이 다혈질이란 게 여러분들 나오지만, 이 모세는 상당히 어쩌보면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애굽 왕 파라오가 봤을 때 이 모세는 참 히브리 민족이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제거 세력이었을 거예요. 똑똑하고 이처럼 문무에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였어요, 자기 몸이. 그리고 다른 어떤 애굽의 왕자들보다 지식이나 학력적인 그 인지 능력도 엄청 빨랐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 왕궁에서 이 4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이방 민족으로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래도 민족애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히브리라는 것을, 히브리 핏줄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걸 때려 죽입니다. 물론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그냥 오지랖으로 갔을 겁니다. 에이, 좀 그만해, 싸우지 마 라고 했는데 애굽 사람이 따지기 시작하죠. 네 민족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너희들 화해하려고 그래. 너는 진짜 네 민족을 위해서 그래. 한 대 퍽 죽었습니다. 이게 이런 사건들이 잘 일어나요. 실수나 어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었어요. 재수할 때 서울에서 이 한 여자를 두고 양쪽에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쪽을 다 잘 해주려고, 누가 이제 둘이 한쪽 좋아하는데 누구라고 말하기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갔을 때는 박쥐 같은 스타일이죠. 이 친구한테 가서 할 수 있어. 이 친구 또 이야기하면 걔가 좋아해. 어떻게 말합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다 어느 날 걔들이 이제 저는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가는데 학교를 안 가고 오후에부터 술자리를 해가지고 둘이 술 마시다가 알고 이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한 명 옆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숙대 입구역에 있는 거기에서. 그래서 막 내려가가지고 둘을 막 말리려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저보고 둘 다 한꺼번에 너 알고 있었지 그러는 거예요. 소리쳐가지고.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말하냐? 네가 친구냐? 그러면서 둘이 다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 술 취하다 갖고 뭘 하냐?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이 원래 키 크고 잘생긴 애가 있었고 얘는 사회체육을 준비하고 레슬링을 하는 애가 있어서 키가 작은 애. 얘는 키가 작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좀 성격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친했었는데 화장실에 왔는데 거기서 막 욕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막 계속 욕을 하고 막 너 때문에 이래 됐다, 막 우리가 갈라졌다 막 그러면서 막 하다가 이 술이 채니까 사람이 홧김에 막 우리 엄마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엄마 욕하면 또 모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기 욕했을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아버지 욕하고 민족 욕하니까 주먹이 나갔지만 저도 엄마 욕하니까 주먹이 나가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렇게 걔를 때리고 못 갔어요. 재수학원을 다시 못 돌아갔어요. 왜? 그 레슬링 팀들이 엄청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수학원을 못 가고 그때부터 재수학원을 접고 노량진으로 가서 제가 단가를 다녔어요. 죽을까봐 저도 모세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도 미디안 도망가지 않고 저는 그 숙대 입구역에서 그 몇 정거장 지난 노량진으로 도망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뭔가 나는 오지랖을 가지고 누군가를 화해시키고 내 의도는 둘을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사건으로 터져버립니다. 근데 그 사건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을 터지기 전 나는 오지랖이 넓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가 모세의 문제에서 나와요. 오지랖은 넓어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모세의 처음 오지랖이요? 아니요. 자기 교만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한테 다 잘할 수 있어. 난 너희들을 모두 사랑해라는 교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가 끊어지지 못하는 딱 기준을 세워주지 못하는 그 모습이 실수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서 나 잘하려고 했는데 내 오지랖 부린 이유는 단 하나, 내 잘 먹고 내 살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 잘 되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하면서 뻑 해가지고 실수가 생기는 거.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그걸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 그래 좀 해야 되는데 모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성질을 못 이깁니다. 그럼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겨나죠. 살인자가 됐습니다. 저는 폭력전가가 된 거죠. 그 살인자가 되면 어때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모든 걸 잃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자리 한번 띄워보실래요?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이 출애굽의 경로인데요. 여러분들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에세온 게벨이라는 지역, 미디안의 끝자락입니다. 들어가는 광야 끝자락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11일, 그러니까 11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기도 해요. 직선으로 가면 뭐 11번째 장소지만 저게 한 달 안 걸리는, 한 달 정도 걸리는 자리. 원래 저기 라암셋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일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바로 직선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도 한 달 정도 걸리는 에세온 게벨이라는 이 지역, 미디안의 끝자락에 갑니다. 미디안, 다시 돌려줘, 보세요. 미디안이라는 장소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장소입니다. 그래서 북서쪽,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혹독한 사막지대입니다. 홍해를 건너가기 전 저 사막지대를 못 건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도 저 시내산이나 시내반도에서 넘어오기가 참 힘든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배로 넘어오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으로 미친 듯이 도망을 간 모세입니다. 뭐 지도는 잠깐 보시라고 줬고요. 그리고 이 미디안이라는 이 땅에 도착한 모세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심정을요. 저는 이거 돌리세요. 계속 이것만 쳐다본다.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동생 아벨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는데 어떻게 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아벨은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거, 자기의 소산의 가장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거 하나님 거다라는 걸 표시하는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첫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것에 조금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정성과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이게 하나님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한데 그 자기의 죄도 모르고 어떡합니까? 시기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가인이 4장 13절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 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두려워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심정 똑같아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살인자들, 어떤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도 자기가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가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방황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가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라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지라퍼가 된다면 오지라퍼로서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 자기의 죄책감에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늘상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오는 두려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실패해서 오는 두려움들 당연히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까지 무식하게 달렸는데 앞에 광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의미는 그 광야에서 어떤 것도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마지막, 인간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야에 그런데 사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땅이라는 것은 땅의 이름이죠. 원래 민족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 후처에서 이 크투라와라는 후처로부터 애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이 이삭과 함께 이 장자로서 그 자기 아들로서 그걸 못하니까 동편으로 보냅니다. 그 아들이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동편에 가서 미디안 족이 되었고 미디안 땅의 기원이 된 겁니다. 이 미디안은 어쩌면 이방과 같은 민족이었어요. 버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완전히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이 중요한 모세가 광야 미디안에 도착해서 또 다른 오지랖을 펼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광야에 가니까 미디안 제사장 뭐 이드로라고만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르우엘이라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시보라의 아버지. 이 르우엘이라는 대사장 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명이 있었습니까? 7이 있었어요. 그 7 딸들이 이제 양을 키우는데 이 광야는 완전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척박한 땅이니까 서로 강도짓을 하고 쓰고 핥히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이 와갖고 그 양을 뺏으려고 합니다. 방금 한 달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에서 도망 나온 왕자입니다.
어쩌면 애굽 땅에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 지명수배가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방의 광야에서 또 좀 힘들어하는 여자들이라서 그럴까요?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또 모세는 오지랖을 펼칩니다. 목자들 다 그들을 괴롭히는 목자들 쫓아내버려죠. 그리고 그 양들을 보호하고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천성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오지랖을 부리는 거죠. 근데 그 오지랖을 부릴 때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그 오지랖이 실패할 거다. 그 오지랖이 내 것에서 나왔다면 늘 실패하는 오지랖이지만 이번 오지랖은 또 다릅니다.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고 또 오지랖을 부리면서 목자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쫓아냈다. 어느 정도 겁만 주고 그럼 대단한 거죠. 혼자서 그 여러 명 목자들이 왔던 그 목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오지랖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 땅의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미디안 광야의 40년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요 미디안 광야의 모세의 40년은 뭐 광야 생활, 힘든 생활, 아픈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모세의 오지랖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나왔습니까? 살인자였던 모세, 인생을 포기하였던 모세, 광야의 끝자락까지 가서 그 죽음의 땅에서 죽고 싶었던 모세의 심정, 그 오지랖으로 인해서 나왔던 그 아픔을 하나님이 또 오지랖을 부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주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딸 십보라가 딴 사람 이야기 안 나옵니다. 십보라가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 겁나 멋진 사람 만났어. 정말 7대1로 싸워도 이기는 사람. 그리고 막 수염이 길게 늘어지고 막 눈에는 부리부리한 강체가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어떻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세 이야기를 상세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자리에 볼 때리면서 왜 안 데려왔어?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 빨리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아버지는 딱 뭐라 그럽니까? 십보라가 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결혼해. 그래서 모세는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죽어야 할 그 땅에서 모세는 사랑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모세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십보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십보라를 그냥 단순하게 이방 여인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이 십보라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그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십보라 안 들어갑니다. 일부러 안 들어가요. 이방 여인이 들어가면 모세에게 악영향을 끼칠까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의 중간쯤 와서 힘들 때 십보라는 자기 민족들 겪고 모세의 그 출애굽하는 그 행렬에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만한 하나님이 모세를 팍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참 고집 세죠. 가정이 학생들이 있으니까 할례, 우리가 말하는 포경수술, 표피를 자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그 증명을 모세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해요. 그래서 십보라는 그 진노에 대해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십보라 아들들 다 표피 끝내갖고 모세 앞에 갖다 던집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똑바로 하냐?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방 여인입니까? 모세보다 훨씬 더 어쩌면 영적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뭐 성경 기록에 많지는 않지만 이 십보라는 여인이 모세를 얼마나 따뜻거렸습니까? 불같은 그 성질의 모세를. 그래서 참 여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독하고 힘들다는 그 광야에서. 뭐 때문에? 오지랖 때문에 자기의 평생 반려자를 만나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오지랖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이는 아주 악영향을 끼쳤지만 이 두 번째 오지랖은 어떻게 됩니까? 자자손손 생명을 낳는 역사를 만들죠. 그리고 미디안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이방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 민족들과 합쳐지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지랖은 그래요. 참 부르면 부를수록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리는 오지랖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고 오지랖을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뭐가 아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은혜가 생기는 거고 기도가 생기는 거고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좋았대요. 그 광야의 아주 혹독한 상황에서도 사랑이 꽃이 피어났고 오지랖으로 인해서 은혜가 생겼고 살맛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딸 십부라를 모세를 맞이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이 모세 참 꼬로만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을 낳으면 모세가 그 아들 이름 뭐라고 지었다고 마지막에? 게르솜. 게르솜 뭐라 그래요? 게르솜 뜻이 뭐예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들 자녀 낳아놓고 맞죠? 자기 심정 내가 애를 낳지 않고 싶어서 낳았어. 그러면 그 아이를 이름을 안 낳고 싶어로 짓습니까? 자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잘 되는 마음에서 하는데 이 모세 완전히 꼴통 아닙니까? 타국에서 나은 첫째 아들을 낳아놓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타국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첫째 아들 낳아놓고 사업 실패했다고 부도 나서 아들 낳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 이름 한부도 라고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여기도 또 오지랖이에요. 자기 인생의 오지랖이 그거예요. 모든 것에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간점적으로 생각하고 오지랖을 부리며 이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타국에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가 된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오지랖을 여러분 부릴 때 우리는 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될 건 두 번째 오지랖은 진짜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여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심정이었다면 첫 번째 오지랖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지랖은 어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지랖은 어땠습니까? 자기 신세 한탄이었다는 거죠. 두 오지랖은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오지랖들을 이기는 길은 영혼 사랑에서 하는 오지랖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해석자들은 게르솜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행,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들의 이름들을 지어주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모세는 자기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나 자기의 타국 생활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자기의 오지랖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게르솜의 의미는 조상 대대로 자기들 이름 짓는 방식이었고 또 이 히브리인이었던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랬던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도 조금은 자기가 껄끄럽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자기의 친아들한테 그런 잘못된 오지랖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오지랖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모세는 감정에 솔직하고 또 자기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잘못된 오지랖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로 계속 얼룩져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얼룩지기도 하겠죠. 때로는 여러분 오지랖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리더는 세우지 않지만 모세는 이 게르솜을 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받아들였고 모세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어 갑니다. 십부라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는 원래 그랬지만 갈렙도 이방 종족이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고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그 오지랖들을 하나씩 깨트려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리더가 되어서도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면 오지랖이 정말 넓은 사람이었지만 그 오지랖들이 부렸을 때 실패한 오지랖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오지랖은 넓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한 가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오지랖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그 결과가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것이 오지랖이라 생각하고 또 버리고 더 좋은 사랑하고 세우는 그런 오지랖을, 그런 오지랖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